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9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59페이지 에스더 9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이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의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그의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대인의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하여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 9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빼앗긴 문화를 재창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참 언론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또 빅투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영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으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뭐 하냐면 대출을 받아요.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빅투라고 얘기해요. 빚내서 투자한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 왜 그렇게 할까요? 사실은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 어떤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 가지 소망, 희망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진짜 월급부터 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끌어모아가지고 빚내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걸 사가지고 대박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탕주의, 어떤 기회주의들이 판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근데 한두 명의 어떤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흐름과 문화가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제는 안 본다. 무엇을 알았냐?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소시민들이 평생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집 하나를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셨구나. 그렇게 노력해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고 뭐 하냐면 지금 영끌 빅투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심해지고 금리는 계속 인상되어지고 그러니까 개인 파산이 굉장히 심해지는 상태가 되어졌죠. 이런 시대적 흐름을 우리는 정확히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면 앞으로 여기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더 어른이 되어져서 더 성장했을 때는 이와 같은 일들이 더 심해지겠죠. 빈부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강단을 통해서 듣던 말씀이죠. 세상에 그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세상의 신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요, 지금 우리 앞에 잘못된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에 성공된 자들을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의 노력은 어떤 노력이었냐?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냐? 말 그대로 이런 방법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투자나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이루어낸 성공이에요. 거기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하냐면, 아, 그렇게 하면 나도 그 길을 따라서 성공할 수 있겠지. 나도 그 길을 따라서 어떤 것을 이룰 수 있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아시죠? 뭘 아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는 진짜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어떤 천재, 능력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희와는 다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노력해서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면요, 야, 진짜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할 만큼요, 진짜 천재성이 거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들을 모델을 삼아서 막 쫓아가죠.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스타일이 돼요. 그래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갈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도 나중에 한계가 와요. 많은 것을 이루어 놓고 한계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사회면에서 많이 봅니다. 성공자들이 실패하는 모습들이요. 그런데 그처럼 능력이 없는 저희는 그런 한계가 훨씬 더 빨리 와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겪는 것보다 능력 없는 저희는 훨씬 더 그런 상태가 빨리 온다니까요. 자, 그러면 결국 한계를 직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서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스스로의 힘으로 더 이상 돌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요. 그때 사단이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요. 다른 영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자신이 한계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다가 결국 안 되면 어디로 가냐면 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상의 귀신이요. 그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이 뭐합니까? 그렇게 영혼들을 노예로 삼아버려요. 포로 삼습니다. 완전히 속국 삼아서요, 멸망을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아야 된다. 뭐 땀 흘리는 거 헛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신 분이 있다면 잘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그 노력의 목표, 그 기대치가 어디서부터 왔냐는 것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거짓된 모델, 우상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노예되고, 포로되고, 후국되는 상태.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더
더 이상 이 정도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니까요. 완전히 실패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처럼 사는 것 같은데 마음과 생각은 그냥 다른 데 도망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중독이라니까요. 그냥 사는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처럼 사는 것 같은데 정신, 마음, 생각이 딴 데가 있다니까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무동력한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흐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 랩런트들은 아직 성장하고 있는 단계예요.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다가 뭔가를 계속 흡수하면서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기심도 많죠. 그래서 빨리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빨리 받아들인 것들을 또 빨리 전파하는 그런 능력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분위기에 민감해지죠. 어떤 또래의 분위기, 집단의 분위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거기서 혼자서 도태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리의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을 오히려 스스로 안심하게 되어져요. 이 분위기에 금방 휩쓸린다니까요. 이 분위기가 뭐냐? 사실은 문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랩런트들, 우리 어린 랩런트들은 이 문화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대화, 친구들과의 관계, 우리 랩런트들의 삶이 다 어디서 있냐? 문화 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 문화가 어떤 문화냐? 이런 문화가 교회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 후대들이 갈등합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하면 할수록 갈등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세상의 흐름이 완전 다르거든요. 전혀 다른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분위기가 교회와 너무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 흐름을 거부할 수 있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계속 갈등됩니다. 기회만 본다니까요. 어느 순간 되어지면 내가 교회를 떠나리라. 이런 기회만 보다가 기회 딱 생기면 갑니다. 혼자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표 되면 금방, 왜냐? 진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다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다 놓쳐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에스더서를 보면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역시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뭘 회복해야 되냐면 문화예요. 문화 회복하셔야 돼요. 사단이 이 복음 문화를 얼마나 방해하느냐면요,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려도 사실은 그걸 지속하기가요, 진짜 힘들다니까요. 아니, 가족과 함께하는 건 그래. 함께하는 게 힘들다고 쳐요. 내 개인의 영적 상태를 지속하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죠. 무언가 하나를 결단하고 계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죠. 뭐냐, 결국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다 실패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상태를 보시고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이제 결단하셔야 된다니까요. 빼앗긴 문화를 재창조합니다. 재창조합니다. 자, 그러려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힘이요. 당장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힘이 없으면 시작할 수도 없어요. 영적인 힘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힘은 어디서부터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에서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확히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완전히 잘 건너셔야 돼요.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이 사실부터 명확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안 그러면 여전히 내가 또 무언가를 해야 돼요.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니까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 신분이라니까요. 내가 누구냐? 이것부터 확인하십시오. 나는 세상으로부터 복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따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 앞에 줄 서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기대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어서 살아가야죠. 이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막 계획을 짜서 무언가를 막 준비를 해도 결국 그것에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의 삶에 완전히 응답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나와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십니까? 보좌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이젠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이 시스템 속에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숙국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디 있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억하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지금 이 순간 내가 힘들다, 어렵다, 문제다, 고난이다, 괴롭다 느끼는 그 순간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아시고 허락하셨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거 붙잡으세요. 진짜 이거 붙잡으세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답이에요. 문제 속에서 내가 돈이 없다, 능력이 없다, 실력이 없다, 빽이 없다 다 가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가 함께 하십니다. With Emmanuel Oneness.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지옥과 죄와 세상의 그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이걸요 실제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너희 천사여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돕는 자를, 돕는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로 베풀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단의 세력은요 완전히 결박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은요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흑암은 더 이상 우리를 실패시킬 수 없습니다. 사단이 하나님보다 세다면 가능하겠지만 사단은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답해 사단은요 완전히 쫓겨가는 존재고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라니까요. 사단이 강해서 흑암이 깜깜해가지고 사단의 역사가 심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단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기억하시라고. 그게 힘입니다. 자, 진짜 여러분 없습니까? 진짜 어렵다고 생각되십니까? 뭐 하시면 됩니까?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고 그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없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딴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딴 데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진짜 없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못 나가요? 보좌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동산, 은혜의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것이 비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아, 없구나. 이제 그렇게 된다니까요. 부족하구나. 그런데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그 은혜로 충만해지죠. 그러면요 부족하다, 모자라다, 없다 이런 생각이 없어져요. 아, 내가 충분하구나. 아, 그래서 감사하구나. 이렇게 되어진다니까요. 아니, 다윗이 사울왕에게 주께서 저 엔게디 강야로 도망가가지고 막 피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좋은 뭐 비단 옷을 입었겠습니까? 아니면 명마를 타고 다녔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궁궐에서 잠잤겠습니까? 아니죠. 진짜 말 그대로요. 거지 비슷하게 막 도망다녔습니다. 계속 사울왕의 군대가 쫓아오니까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가장 많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주시는 것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요 삶의 부족한 모자람이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걸 가지고요 우리는 세상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힘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진다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 만물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서는 존재가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런 축복이죠. 어느 정도냐? 창세기 12장 3절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받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앞에 실패하고 세상 앞에서 지는 이유는 이걸 얻지 못해서예요. 이거 가지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어디로 섭니까?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서밋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면요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뭘 가지게 되어지냐? 진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 사람의 힘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다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독립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 외로운 시간에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짜 완전한 축복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회복하는 그런 주역으로요. 그런 응답받기로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요 결코 그렇게 주인되지 못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노예포로 헛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만물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만물의 주인으로서 설 수 있는 신분과 그런 모든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4절로 8절, 갈라디아 4장 1절로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동력입니다.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이 가지게 되어지는 생각의 전환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역발상이에요. 죄송합니다. 역발상이자 영적 사실의 문제죠. 혼자 선 사람,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을 가진 자가 가지게 되어지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역발상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그 이면에 감춰둔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크게 세 종류의 세계로 나눠진다니까요. 우리가 흔히 보는 이 현실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현실 세계. 그러나 이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약한 것이 어디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실 세계예요. 이 현실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영적 세계를 통하여 현실 세계는 확 변화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사단의 나라가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귀신을 따라갑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다 속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면 역발상이 온다니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반대편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어디에 반대편이요? 세상의 반대편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어떤 것의 반대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그걸 알게 되어지고 그 길로 나아가는 자가 받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시너지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 힘을 가지고 서밋으로 설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니까요. 그 길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처럼 넓은 길로, 편한 길로, 남들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 이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좁은 길로 나아가는 자죠. 언약의 그 여정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동떨어지기 때문에 실패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응답이 찾아옵니까? 위기라고 보여지는 그 사실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때 오는 응답이 어느 정도 응답이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어지는 응답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보세요. 렘넌트의 응답은 이런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은 이런 응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다니엘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확인을 했었죠. 다니엘서를 가지고요. 계속 확인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뭐 했습니까?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스스로 거기서 영적인 사실을 붙잡고 선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바벨론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큰 강대국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땅은 저 바알과 암몬과 모세라 같은 우상들이 장악한 땅입니다. 그 우상들이 강성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것 같고 무너뜨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뭐하냐? 완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붙잡고 역발상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합니까? 뜻을 정하죠. 뜻을 정해버려요. 우상한테 저런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나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겠다. 언약 반대편에 서지 않겠다. 나는 오직 언약으로 서겠다. 결단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때 응답을 주세요. 어느 정도 응답입니까? 시너지라니까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니까요. 무경쟁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런 축복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아왔는데요. 어느 정도 응답으로 받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이라는 강국의 최고 총리가 되어집니다. 으뜸 총리라고 이야기하죠. 최고 총리가 되어졌는데 나라가 흔들리고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그 자리는요, 굳건하여져요. 아무도 다니엘을 그 자리에 끌어내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응답이 나타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름이 얼마나 높아졌냐면 그들이 지방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들의 자리가 변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 잘 믿었더니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언약 붙잡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서밋의 길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성도들도 그 길로 도전하여 나가는 거예요. 야, 힘들지 않겠냐?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명기 11장 25절 말씀,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여서 저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되새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해주는 이건 무경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조하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틀린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재창조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에스더서를 봅니다. 아하수에로 왕시대의 일이죠. 강력한 나라, 강대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 그에게 왕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왕비가 추출을 당해요. 왕위에서 폐위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왕비를 뽑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이제 아름답다 소문난 이런 처자들을 뽑아가지고 왕 앞에 세웁니다. 그때 유대인의 아이였던 에스더라는 한 여자아이가 그 후보로 뽑혀서 가는 거예요. 후보로 뽑혀가지고 갔는데요. 후보로 뽑혀서 가는 그 시간표에 모르드게라는 이 에스더를 키워줬던 이 삼촌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키워줬던 이 어른이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갈 때 얘기합니다. 네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왕궁에 가서요. 어느 집안에서 뽑혀온 한 여인으로 왕 앞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집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 중에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요. 이 하만이 어느 날 욕심이 들어간 겁니다. 유대인의 모든 제사를 늑탈하고 자기가 그 모든 것을 가지려고요. 유다인들을 없앨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때 이 모르드게가요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내죠. 네가 이때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지만 너는 그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네가 유다인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그때 에스더가요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비이지만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왕 앞에 나아가면 죽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표가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신 시간표임을 믿고 내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로 나아가겠으니 유다인들의 전체가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함께 금식해달라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요 유다인 전체가요 이 에스더라는 한 아이를, 한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죠. 기도 후에 이 에스더 왕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은혜를 주시고 왕은 은혜를 베풀어서 에스더를 부릅니다. 이러한 일들을 과정을 통해서요 에스더를 통한 유다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꾀가 자기 머리에게로 돌아가서요 유다인을 죽이려 했던 그 장대에 의달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념하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불임절이라는 새로운 절기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어떤 응답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해놓고 그리고 나면 며칠 지나고 몇 달 지나면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주셨는지.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뭘 남겨버리냐면 아예 이스라엘의 대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진짜 이 사실을 보면서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지면 기뻐하고 좋아하고 조금 감동받으면 헌금하고 그러고 지나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날을 아예 기념해버리고 그 날을 문화로 만들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손 대대로 전달되어지는 거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입니다. 인생 작품을 남겨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화를 남기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이 왜 지금 위기를 맞았냐? 그 문화를 못 만들어냈거든요.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뭘 하는데 진짜 그것을요 세상에 남길 수 있을 만한 문화로, 기념비로 새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빼앗긴 문화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재창조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가진 우리가 서밋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드는 무경쟁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의 자리에 진짜 서게 되어질 거예요. 그때 뭘 하냐? 남길 것,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내가 축복받으면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 그래서 여기에 발판이 되어질 우리 어른들이죠. 성도님들은요 진짜 모르드게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가졌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힘, 영적인 사실을 가진 영적 지식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영적 비밀을 아는 자였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인 비밀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에스더가 왕궁의 왕비로 갔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뭡니까? 마을에 이만한 현수막 붙을 거예요. 맞죠? 뭐 왕비가 됐다 막 이렇게 해서 막 온 동네 잔치하는 우리 동네 사람이다, 우리 민족이다 막 소문낼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밝히지 말라 그래요. 밝히지 말아라. 그리고 가장 큰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이라니까. 우리는 뭐 조금만 우리 애들 잘하면 막 잘하다가 또 조금 못하면 더 크게 얘기해요. 막 못한다고 막 얘기하고요. 진짜 우리가 뭐가 없냐면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죠. 이걸 이 지혜가 있고 이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요 뭐 하냐면 우리 어른들은요 우리 자녀들과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미션을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 다윗을 키웠던 이새가 뭘 합니까? 중요한 시간표를 보고 다윗을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냅니다. 가장 위험한 자리로 심부름을 보내요. 그때 심부름을 보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이 도시락을 형들에게 가져다주고 증표를 받아라 이야기하죠. 정확한 미션. 근데 거기에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은요 그런 지혜가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모델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한번 에스더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처럼
성공 이전에 영적 서밋이 되어져 있었어요. 아무도 내가 유다인의 힘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내가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인은 완전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요 계속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뭘 보면서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능 서밋의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왕비인데 어떤 기능 서밋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인정받는 자가 됐어요. 사랑받는 자가 됐습니다. 칭찬받는 자가 됐습니다. 이게 렘넌트가 가야 될 기능 서밋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정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칭찬받는 자가 되고 사랑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야,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저러냐? 이런 이야기 들으면 큰일이라니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십시오. 왕이 에스더가 자신의 명령이 없는데 왕 앞에 나오는 거야. 그때 왕이 에스더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랑스럽구나. 이게요 왕이 평상시에 에스더를 보고 있었던 마음이라니까요. 진짜 미워 죽겠고 막 가시 같은데 왕 앞에 딱 나옵니다. 명령도 안 했는데 그럼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기회다 라는 생각 들겠어요. 이거 천혜의 기회다. 그런데 딱 왔는데요 딱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나라에 절반이라도 네게 줄 테니까 뭘 원하냐? 왜 나왔냐? 왕이요 몸이 다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평상시에 에스더가 왕 앞에 가지고 있었던 자세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자세예요. 무슨 일을 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단한 왕비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목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목동이 왕이 될 수 있다니까요. 포로가 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노예가 총리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뭐하냐면 내가 지금 목동이지, 내가 지금 포로지. 에이, 목동이 뭐가 될 수 있겠어? 포로가 뭐가 될 수 있겠어? 하면서요 인생을요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이 흐름 따라갑니다. 기회주의, 한탕주의. 이거 따라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을 주신다. 그거 가지고 뭐하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알바를 해도 이 자리에 서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셔도 뭐하냐면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 길에 서는 것이 렘넌트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뭐하냐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다인임을 밝히지 말라고 그래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모든 사람들마다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쟤 왜 저래 하는 것은요 렘넌트의 길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세요. 뭘 가지고 인정받으냐? 여러분들의 하는 일 그것을 가지고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세를 가지고 칭찬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렘넌트의 길이에요. 결국 뭐 하려고 하냐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고 일을 일으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시간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내가 어떻게 내려놔? 왕인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착각이라니까요. 그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그때 뭐하냐면 죽으면 죽어이다 하고요 도전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그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그 받은 응답을 가지고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작품이요? 문화요. 왜 성막을 만들려고 합니까? 왜 성전을 만들려고 합니까? 왜 기념비를 세우려고 합니까? 왜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불임이를 만들었습니까? 작품이라니까요. 모세는 모세 오경을 남겼습니다. 다윗은 시편이라는 아주 중요한 성경을 남겼습니다. 솔로몬은 평생을 방황했지만 그의 노년에 전도서와 그리고 어디죠? 전도서하고 잠언을 남겼습니다. 그죠? 이런 성경들을 남긴 거예요. 자, 이게요 문화가 되어줘요. 이게요 작품이 되어준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성공하고 난 이후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지 이걸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요 꿈을 꾸세요. 뭘 꿈꾸냐면 진짜 영원히 남길 교회요. 이거 진짜 꿈꾸시기 바랍니다. 시대 앞에 후대 앞에 올바른 언약 붙잡은 교회 내가 세우고 가겠다. 기도하세요. 교회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저 술집으로 팔리고요. 저 교회가 이슬람에게 팔리고요. 교회가 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에게 팔리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올바른 교회를 회복하고 올바른 언약 같은 교회를 수호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진짜 세상 앞에요. 교회 안에 복음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앞에 남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문화를 꿈꾸십시오. 세상 앞에 남길 수 있는 거 많아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보니까 철로 협정 책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증거로 삼아서 이단의 어떤 그런 거다 사입이다 해가지고 핍박을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진짜 세상 앞에 남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문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들끼리 통하는 문화 넘어서요. 그리고 뭐 하냐면 마지막으로 세계 복음화일 수 있을 만한 작품을 만드십시오. 세계 복음화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작품, 그런 문화를 만들어 보세요. 진짜 잘 만들면요 어떻게 되냐면 대대로 전달되어집니다. 요즘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하는 그런 놀이들 보니까요 물론 요즘 나오는 신상 게임들도 많지만요 가만히 보면 가장 잘하는 게임은 다 언제부터 왔던 거냐면 저희들 어렸을 때부터 쭉 흘러왔던 게 지금도 계속 그거 가지고 놀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대로 하나 안 되면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그래야 교회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전도와 선교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미래가 밝게 빛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평생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여기에 발판되어지겠다.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빼앗긴 문화에 대한 재창조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강북동부교회가 진짜 이 시대에 이런 응답을 드리는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았습니다. 빼앗긴 문화를 재창조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